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 종일 찬송가 51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발의 등이며 우리의 삶의 길에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에 우리들이 함께 귀 기울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부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구약 성경 말씀, 특히나 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갑자기 신명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복과 이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할 때 우리가 받을 복은 물론 이 땅에서의 누리는 복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아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탄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또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을 보니까요, 25절 말씀의 첫 시작을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요즘 시대에 이제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랍비들이 가르치던 그런 어떠한 말씀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고요. 실제적인 자신들의 삶의 환경과 또 필요를 따라서 그에 맞는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됐었는데, 일을 하면 결코 안 됐었는데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 여럿이 함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다 보는 자리 가운데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겠죠. 이 소식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이때 당시에 절정에 이르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야.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지금껏 본 것 같이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너희들의 모든 삶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먼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들을 보고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항상 가르치시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와서 부모와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라고 하시니까, 심지어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건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시기, 질투, 어떤 그런 것이 가득 찬 마음에서의 그런 미움이 아니라 이 세모적 표현 방법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법인데 덜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말씀을 좀 쉽게 번역을 해놓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PPT에 띄어지는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형제, 자매, 처자식, 내 혈육들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셨듯이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능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어서 사람이 건물을 세우고자 하면 내가 가진 돈으로 이것을 준공할 수 있을까? 잘 마칠 수 있을까? 당연히 걱정하고 계산하겠죠. 또 임금이 우리 군사는 10,000명인데 적군이 20,000명이라면 이거 이길 수 없는 거구나, 화친에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손실들을 생각해보는 태도, 계산적인 태도, 이러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세상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전만 해도 대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 항상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1학기, 그러니까 초에 1학기 연초에 3월 달에 개강을 하면은 항상 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제 서울 지역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이제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큰 교회죠, 여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개척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저쪽 향남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개척할 때는 불과 3가정과 함께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성도 수가 꽤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국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그 건물이 1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이자가 5천만 원이 나가더래요. 근데 이 이자 5천만 원이 나가는 게 성도들이 그래도 함께 합심하여서 그래도 잘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자만 그냥 내던 그 상황이 지나서 이제는 이자를 내더라도 1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당장 앞에 닥쳐진 거예요. 5천만 원은 성도들이랑 같이 어떻게든 함께 모아서 잘 감당했는데 매달 1억씩 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목사님이 엄청난 근심에 쌓였겠죠.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평안이 유통기한이 있었다 그럽니다. 딱 일주일. 그렇게 불안하고 심란하고 근심에 쌓였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마라 라는 평안의 마음을 주셨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굉장히 심각한 고민 가운데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신협에서 은행장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까 거래은행을 옮기라는 전화였어요. 그동안 저쪽 은행에서 이자 상환을 꾸준히 한 것을 보고서 거래은행을 자기네 은행으로 옮기게 되면 물론 이자는 지금보다 조금 비쌀 거다. 0.몇% 비쌀 거다. 근데 20년 동안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기해 주겠다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이 은행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일주일짜리가 아니라 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결되는 영원한 평안함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찾아왔던 그 평안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었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은행장의 그 말 한마디에 더 평안함을 느끼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소금은 짜야죠. 짠맛으로 사용되어지잖아요. 만약 소금이 그 짠맛이 없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요. 오늘도 치열한 삶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셨으니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며 다시 부활하시어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죄의 유혹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